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분들 이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새벽 이렇게 깨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축복의 주인공 되거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체육대회에 혹시 엉뚱한 데 갈까 싶어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비로 대구 육상진흥센터를 쳐야 된다고 합니다. 대구 육상진흥센터 그렇게 쳐야 되는데 시립미술관과 대구 스타디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 짐이 조금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내려가시면서 2층에 있는 짐들을 1층으로 좀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짐이 좀 많아서 그런데 조금 나누어서 하면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짐을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가 알을 놓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알들이 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리가 얼마나 예쁜지요. 예쁜 오리들이 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오리와 다른 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리 새끼들이 이 오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리들은 그 오리를 이름하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오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이상하게 색깔이 더 하얗게 됩니다. 보통 오리들은 누리끼리한데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걷는 모습도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모르는 오리들은 뒤뚱뒤뚱하고 엉덩이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며 걷는데 이 오리는 이상하게 똑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까지도 이 오리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리는 이제 드디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렇게 누리끼리 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엉덩이를 뒤뚱뒤뚱 흔들 수 없을까? 심지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따라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려고 해도 올곧게 바르게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게 돼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하얀색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한 새들이 쫙 날아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날아가는 하늘 위를 날아가는 멋진 새들이 바로 백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올곧고 아주 하얀 백조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바르게 걷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워 보이고 너무 하얀 것이 미안해 보이고, 이게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위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자꾸만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 어떡하나? 과히 하나님과도 같았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 좌절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좌절 금지가 됐고 포기하는 것 금지됐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건너가라. 무엇을요? 큰 장애물이었던 요단을 건너가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건너가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두 발을 내딛고 마음을 아파요 가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폈습니다.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정되지 않고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애문을 건너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겠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함께 있도록 해 주시겠다. 9절에 또한 오늘 이 설교 말미입니다. 이 단락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혹시나 해서 또다시 9절에서 또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하는데 5절 이 3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이 3번씩이나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네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향해 대들 수 없을 것이다. 너를 향해 대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어요. 먼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에 도전할 자 없도록, 누구도 대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외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나안 7족 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감히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대적자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도록 해주겠다. 언제요? 언제 동안? 기간을 딱 약속해 놨어요. 언제? 시작. 네 평생에. 야,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수많은 대적자가 있지만 그 대적자들 대들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는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하게 와닿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의 시종 노릇하면서, 몸종 노릇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켜봤어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던지, 때로는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쳤더니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다 지켜보았어요. 그때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 말 속에 이 여호수아는요, 가슴이 벅찼을 것이에요. 야, 그렇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 떨고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붙들고 가지만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신앙의 능력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떠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르페카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페카. 이 단어의 의미가 내가 너를 떠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포기한다,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로라는 강한 부정사를 거기 갖다 붙여놨어요. 히브리어로 강한 부정사. 내가 너를 떠난다, 내가 너를 포기한다,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한다. 여기에 강력한 부정사 로를 붙여놔가지고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도록 표현한다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나 혼자 버려두면, 혹시나 하나님이 눈길을 잠시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가 이 외롭게 힘겹게 사투를 벌일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사랑하는 부야, 사랑하는 구가, 사랑하는 우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결코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여정길은 어려울 것이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 여정 어려울 것이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 오늘 5절을 통하여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을 다르게 이곳저곳으로 막으면서 함께 한다는 표현을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이거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이거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사태가 올 것 같아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1차로 한번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0명이 벌벌 떨면서 우리 지금 못 갑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키가 대단합니다. 전부 다 이 목사만큼 다 컸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키가 장대한 사람이고 거대한 요새와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고 하면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 그 가나안 칠족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삼중 강조법으로 또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6절과 9절부터 8절 빼놓고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도 3중 강조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이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적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죠.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두려워 떠는 것, 그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로 시작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나안 7족 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었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바로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내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두려움 자체에 빠져버리면요 손과 발이 마비가 됩니다. 생각이 마비가 돼요. 올고전 생각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방울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울뱀은요 다람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빠르게 도망다니는 다람쥐를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너무 빠르니까. 그런데 방울뱀은 다람쥐를 싹 발견하면요 나무 밑에서 싹 앉아가지고 꼬리로 소리를 낸답니다. 꼬리로 소리를 내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람쥐가 그 소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이 샥 간대요.
가는 순간에 방울뱀이 다람쥐를 딱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냥 무시무시하게 쳐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 다람쥐가 온몸이 굳어버린대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 눈을 보다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몇 초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어진답니다. 딱 굳어져가지고 나무에서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방울뱀이 잡아먹는데요. 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방울뱀이 아니라 방울뱀 할아버지라도 다람쥐가 얼마나 빤데 나무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매여지게 되면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그렇게 명하십시오. 두려움만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처에도 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손에 손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이지만 우리 인생길은요,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환경이 바뀌진 않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이사를 가도, 대구에 살아도, 여러분 부산으로 도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가면 나을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서울 가면 더 힘든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미국 간들요, 아니 영국 간들, 어디 가본들, 이 인생이 살아온 것은요, 두려움이 늘 존재해요. 그러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믿음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담대해야지,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으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서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삼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말을 써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적인 부여 정도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육 간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은혜, 전인적인 은혜가 다 포함된 멋진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율법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올바로 지켜 사는 인생이 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제일 정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고 또 영원토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여러분 기억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복에 관한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복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게 딱 되면 복들이 그냥 자석이 쫙쫙쫙 복을 끌듯이 착착착
들어붙는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오직,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 형통한 복, 하나님의 복이 그냥 자석이 쇠붙이가 들어붙듯이 들어붙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야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그냥 읽고 개인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에서 더 나가는 단어입니다. 그냥 읽고 기억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 끊임없이 입술로 설교하고 모든 대화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뛰어넘어 우리의 사고가 한시라도, 우리의 생각에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말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라. 전 영역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입술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잖아요. 이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묵상한다는 말은 하기타라는 단어를 써요. 하기타의 원형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히브리어 원형입니다. 이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중얼거리다는 것이에요. 항상, 어디 있으나 항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반복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TV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재밌는 얘기하지 말고, 현사인 얘기하지 말고, 또 TV 재밌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TV 안 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그 말고 차나 앉으나 서나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나 자신에게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얼거리고 늘 생각하고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실력은 실행 능력이다. 실력은 실행 능력이다. 실력이 뭐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적용해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작은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게 평탄,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은 그 앞에 말을 받는 거죠. 뭐냐? 말씀을 중심에 삼고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키아저라는 히브리어로, 키아저,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와 아즈, 그때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완전 빠져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때 그런 삶을 살 때,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키아즈.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 받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로 오늘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냥 신호등 어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가 된장 마시게 살만 묻더라.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배웠다면, 새벽기도 나와서 40일을 살았다면 이 지역 사회가 변해야 돼요. 이 시지가, 경산이 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변하면 이 지역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지역에, 경산 지역에, 대구도성에 넘쳐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눔과 섬김의 교회 교인들 봐봐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하면, 이 말씀 그리하면 귀하죠. 귀하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평탄한 삶이요, 형통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 맞춰주려고 지금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오늘 함께 열심히 또 체육대회에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또 서로 사랑의 교제도 하시고, 체육대회 나와서 오늘 제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0명 이상 대화하십시오. 혼자 앉아있는 사람 없도록 찾아가서 대화하고 20명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